우리 다 같이 서로지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5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주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빈하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와 발을 들여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사서만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일과 에겔과 스로와 후로와 에바야며 또 도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소들과 조랑을 다 불사하고 탈취한 것, 노약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리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맞은편 유다 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갑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에 지휘한 곧 싸움에서 돌아온 지도자들과 여자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그들이 발람의 배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도로에서 가르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대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그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과 가축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연속들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불과 적과 나병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 옷을 갈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성도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방문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우리들은 사람이나 소나 닭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닭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단심을 고 인들의 다른 단심을 위해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수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에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과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별을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단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회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첫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언제나 곁들이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모세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모든 이제 수가 끝난다는 하는 그런 의미죠.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모세가 마지막 이 삶에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에게 그 원수를 갚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해본다면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자.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를 보면서 충성된 사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실한 종이다.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았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마감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가 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내 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참 영광스러운 생애일 거예요. 내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선다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그렇게 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통이 나기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사람,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그 사명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군사를 모읍니다. 그래서 12,000명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데 그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전쟁에 보내자. 전쟁에 보낸 이유는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갑니다.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나팔을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성소의 기구는 아무나 손댈 수가 없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면서 성소의 기구를 관리하게 하고 신호나팔을 빌려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버지가 아론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서 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 일을 맡죠. 사실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주신 불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들을 다 거두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이 그 일을 맡습니다. 엘르아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그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신호나팔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에서부터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에 이르는 이 사명의 계대를 보게 되죠.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명이
또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계대가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아론의 세대는 지나갑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의 세대가 오게 되고, 엘르아살의 세대도 점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비느하스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지난번 27장의 말씀처럼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게 되죠. 우리 세대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 우리 세대는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올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 뒤를 올 겁니다. 문제는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었던 사명을 잘 전달해 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모세 시대가 지나가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뜻을 여호수아에게 잘 알려주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요. 아론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그리고 엘르아살 뒤를 이어서 비느하스가 이 사명을 감당해 가게 돼요. 저는 우리 임명교회에도 이런 귀한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제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고,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어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렇게 지나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그런 가문으로 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의 가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준 사명은, 마지막 사명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미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미디안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한 이유는 25장, 이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연병으로 말미암아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1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 꾀를 내어서 거짓말, 속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음행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복술로도 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어떤 점술로도 해할 수 없는 이 민족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3절 말씀하게 보면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 그렇게 했어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했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타락시킨 이 미디안의 악행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대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을 그냥 타락시킨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곧 나의 원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25장에서 일찍이 미디안 정벌에 대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미디안을 반드시 진벌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투를 위해서 출전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출전하는 장면에서 몇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킬지라. 아멘. 이 전쟁을 출전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다 차출을 하죠. 소집을 합니다. 공평하게 어떤 지파는 조금 어떤 지파는 많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지파에서 공평하게 다 1000명씩을 소집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 싸워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 싸워야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는 예외가 없죠. 영적 전쟁에는 열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군사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들로 다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누구 하나 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렇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토탈 12,000명의 군사를 준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또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 준비는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로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또 하나의 준비는 비느하스를 참전시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느하스가 나갈 때 성전의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시로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단순히 보복전쟁, 단순히 미디안 정복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비느하스가 성부를 가지고 나가고 시로나팔을 들고 가게 되죠. 사실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군사들 12,000명도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성전 기구만 가지고 나가서도 안 되고요. 또 사람들 12,000명은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소의 기구, 시로나팔 없이 그냥 12,000명만 나가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광야를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군사들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를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사실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 미디안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하는 이 전쟁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발람의 꾀,
발람이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꾀를 줘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만들고 끝내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만들어요. 발람 한 사람, 그의 꾀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5 왕이 오늘 나온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5 왕이 죽임을 당하고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미디안의 부녀들, 아이들, 저들의 가축들, 재산들 다 빼앗기고 패망의 길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한 사람의 죄악이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냐,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살아나지만 나 한 사람의 죄악이 또 민족을, 교회를, 가정을 고통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가 은혜로 가득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청산해야 할 것들이 있죠. 미디안의 이 죄악들, 미디안의 이 악행들을 청산해야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청산할 것들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청산해야 할 죄악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제거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간을 또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아 세상을 향해 가기 전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루를 열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의 원수를 갚기 위해 각 지파들마다 1000명을 소집하고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가지가 다 준비될 때 온전한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성도들, 세상적인 준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므로 오늘 우리 앞에 싸워야 할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능히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새겨봅니다. 한 사람, 이 부올의 아들 이 발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 공동체가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어제 우리 교회는 창립 15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올해 부흥과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